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41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50일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성령 감립 주일까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부활의 경축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기쁨과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 동안 그래서 각자 섬기다가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증명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절에서 엠마오에게 가는 두 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들과 다른 제자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증언이 조금 부족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의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은 시간만 날 때 증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은 말이나 논리로만 증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사전을 살펴보면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 보호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변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기쁨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도록 돕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증인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건이 성취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 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비기를 다음에 옷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던 모양으로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판 것을 얼마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증인의 삶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말씀 이 말을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글로바와 또한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근거로 볼 때에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할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다는 소식이 들렸기에 예수님 부활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 일행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을 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면 무덤에서 여인들이 목격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확인을 하였고 글로바 일행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심이 평강입니다. 전쟁과 같이 거친 마음에서 두려움과 억압 아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할 수 없는 자유를 느끼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칼과 창의 억압은 없지만 여전히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심한 경계심과 비교 의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은 은둔형 외톨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6개월 이상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공간, 대부분 방 안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청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 3.1%에 해당하는 33만 8,961명이 인둔형 외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95.5%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집에서만 지내고 있고 3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스스로 자신의 세계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자신의 세계라는 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한 행위이지만 이 행동들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게 닫힌 우리의 방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전쟁 같은 삶에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의심의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놀라움과 무서움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24장 5절에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고, 오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순히 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유령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을 닫고 있었는데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처럼 소리 없이 쑥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책망하듯 물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비로소 나타나시니 마태복음 17장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생각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나 유령이 아니심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육으로 존재하시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과학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이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불가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는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학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이성이나 논리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오늘 말씀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시고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해를 먼저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고 이해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 너머의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부활의 신비는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부활의 인애를 경험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고 부활한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제자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할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언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은 창조와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성령과 능력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전도자로 파송할 때도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힘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때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적 힘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파 싸움과 세고 정책으로 굳게 닫힌 조선,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조선을 위해 부활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우리는 복음의 근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는 얼어붙은 조선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1866년 8월 16일 토마스를 태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배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고 항의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총과 대포를 발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평양 감사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셔먼호는 모래톱에 자초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스모 전원이 사망하였고 토마스 선교사도 이 과정 속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사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던 박춘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배에 탄 선양인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를 살해한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토마스 선교사는 나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후 웃으면서 내게 성경 한 권을 내미는 것이었다. 누군들 안 받을 수 있었겠는가? 잠시 후 그가 준 성경 위에 검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순교자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믿는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영이나 혼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를 감당할 만한 힘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